우리 좌우로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제가 군대를 전역하고 20대 초중반 때 다들 알다시피 아시는 곳인데 동대문 새벽시장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또는 매스컴을 통해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새벽시장은 저희가 생각하는 일과와는 조금 다릅니다. 출근 시간이 새벽 2시고요. 퇴근 시간이 오후 4시입니다. 그렇게 일을 하면서 신발도 나르고 손님도 상대하면서 그런 일을 잠시 해본 적이 있습니다. 새벽 시장을 가시게 되면 정말 유명한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냐면 바로 지게를 지는 분들입니다. 지게를 지시는 분들이 주문한 물량을 그 지게에 지어서 이동해주는 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런 지게 지시는 분들에게 명언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거랑 조금은 다르죠.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은 이기는 법을 배우는 과정 같습니다. 학교에서나 더 나아가서 사회에서도 이겨야 하고 다른 사람보다 앞지르기를 해야 하는 과정들을, 그런 모습들을 손쉽게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본 사람이랑 안 가본 사람이랑 설전을 하면 누가 이길까요? 결국은 잘 알고 계시네요. 안 가본 사람이 이깁니다. 왜 그럽니까? 간 사람은 자기가 진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사람과 설전을 벌이는 것이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내가 졌다 이렇게 말하고, 안 가본 사람은 자기의 말을 끝까지 우기기 때문에 이기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 이 안 가본 사람은 자기의 말이 맞는지 확신이 안 서고 전전긍긍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만나게 됩니다.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러지? 또는 예수님을 믿어도 혀를 차는 순간들을 많이 봅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보며 불만과 불평은 말하는 성도들 또는 불신자들, 그리고 자신이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을 하지만 별로 크게 삶의 형편이나 상황이나 또는 질병이 호전되지 않을 때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되지 않는 부분들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정말 믿음으로 되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고 어떻게 믿어야 하며 그리고 왜 믿어야 하는지 이것을 진심으로 알게 될 때 우리는 방금 말씀드린 질문에서 조금은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이 아브라함을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어야 합니다. 12장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처음 만남의 시작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떠나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출발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출발해서 시작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우리의 믿음보다 그 믿음의 대상이 선행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75세에 하란을 떠나 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러 가나안 사람이 거주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다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남방으로 옮겨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방으로 옮기던 차에 그 땅에 기근이 심하게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삶의 방법을 따라
애굽에 가까이 이르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에 이 애굽인에게 행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내의 목숨은 뒤로 하고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아내의 모습 뒤로 숨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바로는 그 아내를 궁으로 들이며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나귀와 암수 나귀와 그리고 낙타까지 선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마치 아무런 문제 없이 정말 상황에 잘 맞게 마치 은혜롭게 잘 대처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재산까지 많아지니 아브라함 입장에선 더할 나위 없겠죠. 하지만 이 아브라함의 일로 인해서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 바로가 재앙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게 되고 결국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변화가 이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오래 살고 하나님을 믿으면 부자가 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나 자체가, 내 존재 자체가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생명의 연장과 그리고 물질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내 자체가 복의 시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방금 읽었던 말씀의 본문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며 거짓말을 하던 연약한 사람에서 이제는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먼저 양보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에 있는 사실들을 조금 더 자세히 알므로 믿음의 사람으로 조금 더 담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나눠드린 유인물 저희 첫 번째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목과 내용과 말씀 구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시작. 지고도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은 예배에 있습니다. 우리는 삶의 문제를 앞에서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쓰러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패배감에 사로잡힙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하여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진정한 승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네겝으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자신의 지식을 의지하고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여 아내를 누이라 속이며 나아갑니다. 지금의 위기를 자신이 생각한 방법으로 그리고 자신의 경험으로 극복하려 했지만 결국 애굽의 왕 바로를 변화시킨 사람은 그 어떤 사람도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승리의 비결이 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승리가 있었음을 이 아브라함은 제단 가운데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문제를 만났을 때도 그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방법으로 그 문제를 접근하고 있습니다. 바로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먼저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제단을 쌓는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많은 정의들이 있겠지만 가장 먼저 전능하신 그분께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연약하다.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즉 자신이 한없이 약한 존재임을 먼저 아는 것이 예배로 나아가는 첫 걸음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 우리는 계속해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그러기에 주님밖에 의지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고백되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겸손함과 낮아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의가 아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금을 알게 되고 나의 연약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도 나의 의를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알기에, 나의 부족함을 알기에 내가 그동안 만들어 놓은 그 의들을 자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딜 가든 무엇을 하든 모든 상황 속에서도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온전히 하나님만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내 입술에서 과연 나는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길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예화 중에 벽돌과 종이가 있습니다. 종이 한 장을 손가락으로 구멍 뚫기는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러나 그 종이를 벽돌에 붙이면 종이가 뚫리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이 부러지게 됩니다. 즉, 종이가 뚫리지 않는 유일한 길은 벽돌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신약 요한복음 15장을 보시게 되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제자들 역시 예수님 곁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비유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곁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뿌리에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아무리 가지가 스스로 노력해도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이렇듯 우리 역시 우리의 뿌리,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만 우리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닫고 온전히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철저히 인정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예배의 자리일 것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는 바로 우리를 하나님 자녀들의 권세로 새롭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는 비결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도 이 비결로 세상을 향하여 선택권을 먼저 주고도 만족함을 얻게 되는 그런 승리를 거머쥐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두 번째를 다시 한 번 더, 우리 전체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번입니다. 시작. 지고도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은 시선에 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은 결국 한계에 부딪힙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좋아 보여도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그곳에는 다툼과 분열이 일어납니다. 세상의 유혹 가운데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영광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멘. 두 번째로 지고도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시선에 있습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 이 문제에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우리 한 절 더 읽을 텐데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 앞에 스크린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아멘. 먼저 그때의 상황을 저희들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시게 되면 그때의 상황은 없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넉넉해서 다툼이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넉넉하면 다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기대와 달리 지금은 오히려 많음으로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이 가졌다고 해서 다툼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진 것으로 인해서 다투고 많음으로 인해서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 마태복음 19장을 보시게 되면 부자 청년 비유가 등장하게 됩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이런 계명을 지켜야 한다. 그때 부자 청년이 제가 그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또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때 부자 청년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말씀에 낙담하여 그 자리를 떠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무엇 때문에 낙담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는 가진 것이 많았으므로, 재물이 많았으므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물의 많음은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고 안락함을 준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세상의 생각, 세상의 기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하나님의 관점은 전혀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다툼보다도 각자의 삶을 인정하였습니다.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8절에서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에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하나님께 믿음을 얻게 된 이 아브라함은 자신이 먼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먼저 우위를 선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롯에게 선택권을 먼저 줍니다. 그러나 그의 조카 롯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상황들을 함께하여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인간의 욕망과 욕심을 따라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롯의 고백을 들어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렇게 롯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롯의 눈의 시력은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생각이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멸하려고 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곳을 이 롯은 여호와의 동산 그리고 애굽의 모습과 같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런 신앙을 가질 위험들이 있습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바라는 마음, 또는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들 또한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는 것들, 물질과 육체의 목숨을 가장 삶의 중심으로 두려고 하는 이런 신앙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나의 나라를 마치 하나님의 나라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현재 교회에서 가톡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가톡을 진행하면서 이렇게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 뜻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는 삶. 어떻게 보면 이런 삶이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눈을 들어 주변을 바라보기보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툼이나 이별보다도 주님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롯과 대조적으로 이 아브라함은 자신의 잘못된 생각으로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시던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재앙만을 내리는 하나님의 모습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역시 생명을 여전히 지켜주시고 보존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 또한 발견하고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믿음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세상에서 무엇을 얻기 위한 삶이 아니라 세상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 주는 이익과 세상에서 주는 정보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만들어가는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 되길 소망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이 복의 기준의 자리에서 우리는 부르심을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부르심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없기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을 인정하게 됩니다. 우리는 비전이 없기 때문에 세상과 똑같이 더러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이것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아브라함 역시 롯과 마찬가지로 세상을 바라봤으며 자신의 욕심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아내를 누이라 속이며 바로에게 재앙이 가든지 말든지 부자가 되는 것만 선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좋은 땅이 아니라, 많은 물질이 아니라, 부자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것은 바로 선택을 롯에게 주고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입니다. 돌아보아도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꿈을 꾸게 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세상으로는 진 듯하지만 마음으로는 기쁨을 채우는 비결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앞에 스크린을 통해서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 눈을 들어 주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현실의 삶에 꼭 필요한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훨씬 더 많음을 기억하시고 그 중심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함께 전체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시작. 지고도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약속에 있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시선이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복의 약속을 다시 주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이기고 지는 승패 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소돔과 고모라, 이 물이 넉넉한 땅을 쫓아간 롯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을 선택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기억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부르시던 하나님의 첫 약속을 기억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게 되는 것이죠. 제단에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예배 가운데 자신의 연약함이 고백되어지고 연약함을 넘어 하나님과 함께함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다시금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역시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성취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는 세상에서 말하는 이기고 지는 것이 우리들에게 결코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 우리가 마치 지는 것처럼 보여도 결코 슬프고 낭망할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는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생긴 것이죠. 사랑하는 믿음의 강남 가족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가 지고도 기뻐하는 인생, 세상의 것들은 저도 하나님의 것은 이기는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니,
이미 그렇게 된 존재라고 믿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고백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 확실한 비전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주님을 위해 헌신적으로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고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놀라운 생명과 자녀 삼아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힘든 나머지, 세상의 유혹이 너무나도 큰 나머지 그 약속과 믿음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이런 모습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가치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라 생명 되시고 진리 되시는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를 통하여서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함을 통하여서 온전히 주님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가 사람들의 목소리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생명 되시고 진리 되신 주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님 걸어가신 그 생명의 길에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